본문을 전부 다 보시고요. 예배 안내 옆에 말씀 노트 봅니다. 자, 맨 위에 있는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 시민의 사명을 깨닫고 살아감에 있다. 아멘. 어버이날을 앞에 두고 우리 장모님인 김원옥 권사님의 선서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5월 5일 날. 그래서 그런지 어제 문득 우리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큰딸인 집사람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았고요. 이 말을 하셨어요. 고맙다. 인수가 고맙다. 이랬어요. 그 말 한마디 안에 어머니가 하고 싶었던, 권사님이 하고 싶은 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제 문득 어제 참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먹으려 했던 음식을 못 먹고 다른 데로 왔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을까?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식사를 많이 하러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이렇게 붐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그 식사를 사준 자녀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잘 먹었다,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했을 것이에요. 문득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언제 고맙다라고 하실까? 아니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고맙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우리한테 고맙다라고 인사를 할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밖에서 하는 신앙생활. 밖에서 신앙생활을 한대요. 좀 과장된 표현인데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배운 것을 사실 실제로 실천하는 곳이 밖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밖에서는 신앙생활,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 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밖에서 생활하잖아요. 그죠?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16시간 안쪽으로 이제 밖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일주일에 268시간 중에 교회에서 와서 이제 있는 시간은 10시간도 잘 안 될 거예요. 보통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시고 목장 모임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제 해도 10시간 안 될 경우도 있죠. 물론 리더들은 더 많이 이제 시간을 내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살아가는데 직장이나 학교나 또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이 밖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중요한 문제, 이 중요한 질문에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째로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에요.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떤 신분인지 이걸 분명히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니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는 어떤 신분인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 앞에
성도들과 함께 무엇이며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다 인천 시민들인데요, 인천 시민인다고 하면은 우리는 권리도 있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시민으로서 의무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권자이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이사야 43장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우선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더라고요. 약속이 있더라고요. 그게 2절인데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왜 굳이 이런 말씀을 의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의무를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하늘나라에서만 사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을 살아가는데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중간계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중간계에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 완성은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지만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중간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번째가 있는데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고 견뎌야 한대요. 읽어봅시다. 시작. 참고 견뎌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소풍인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즐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할 때가 많아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죠. 어느 회사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아니 글쎄 회사가 돈을 버는데 맨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야, 전 진짜 머리 좋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때 말하기 시작하면 계속 부딪히기 시작하고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심하면 그 조직에서 이제 배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운명입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우리를 뭐 한다고 했냐? 미워까지 한대요. 야, 우리 한 번 더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왜 미워한다고 했습니까? 왜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참 미움 많이 받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이 또는 목사님이 하면서 미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우리와 같이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고 미움을 받는다. 어때요? 슬프십니까? 좋으십니까? 별로 안 좋으시죠? 미움당하니까. 어느 한 형제가 이제 회사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회사 일찍 가가지고 다른 동료들의 책상을 닦아주고 정리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사 직원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동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야 기분이 좋아지는데 역시 최고야. 달라. 그런데 어느 날은 닦아주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야, 오늘 왜 안 닦았어? 오늘 왜 정리 안 했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야 돼? 말아야 돼? 세상에서 대가를 이제 주면 거기에서 적당히 일을 하는데 이건 대가도 바라지 않냐고 오로지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한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이제 시험이 두죠. 그리고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갈등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은 드냐? 야 세상을 떠나 우리 마음이 맞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디 그냥 살까?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겠냐? 고난이 있을 때 영광도 있겠다. 오늘 읽었던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영광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뎌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심의로 살아갈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권과 또 사명을 이루어간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권을 누리며 사명을 이루어간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매일 기뻐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쁘지 않을 때가 있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표현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말 슬픔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헤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고민도 되고 또 걱정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되었지.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가족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률이라는 말이 뭐예요? 국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국률이라는 것은요, 비슷한 사람끼리 그래 우리 서로 힘들지,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잘 지내보자,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격려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자의 그분께서 친히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국률이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기쁨을 잃었을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 참석한 분 중에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 있고 나도 모르게 설렘포에 빠진 성도가 계신다면 내가 과연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지?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 변화를 일으켜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여기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 말이,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보물 같은 존재로 여겼어. 보물 같은 존재로 신분을 변화시켜 줬어. 이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무슨 존재? 보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네, 앞뒤도 한번 더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은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보물 같은 존재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가족이야, 아무리 하나님이 말을 해도요, 내가요 마음을 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냥 남의 소리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를 한번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것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만이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지만 특별히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야, 이 선물은 내가 진짜 아끼던 거야, 내가 진짜 특별히 귀하게 여기던 건데 정말 아끼고 아끼다가 너한테 특별하게 준다? 그래 보십시오.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음식을요 아끼고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기분 좋게 잡수시고 건강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청년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얘들이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왜 결혼 안 하느냐, 왜 뭐 안 하느냐 맨날 듣지요. 스트레스 받아.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먹지 않고 내가 갖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해놓은 놀라운 일들을, 신기한 일들을, 신비한 일들을 여러분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받아들여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놀라운 우리에게 변화를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중간쯤 읽어봅시다. 그의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변화시켰을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다 뭐냐? 바로 이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도록,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아름다운 덕을 이제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맛집을 가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맛집은요, 사람들이 좀 불친절해요. 직원들이요. 큰일 났다, 이 소리 했다가.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가요. 왜요? 맛있으니까. 근데 맛집의 특징이 뭐니까 홍보를 하지 않더라고요.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막 가요. 여러분, 맛있는 사람들은요, 맛집은요, 아무리 홍보를 안 해도 가지만 맛이 없는 집은요, 아무리 홍보해도 한 번 가서 맛이 없으면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맛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놀라운 일 때문에 내가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삶이 실제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맛이 있을 때 그 맛을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리길 축복합니다. 먼저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누리시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특별히 아끼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이유, 그 하나는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 군데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 7절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이번 오이스코스 캠페인이 은사에 따라 하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뭡니까? 나는 전도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전도해야 돼.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나는 전도하지 못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전도는 명령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존재로 바꿔놓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준우한 명령에 우리는 은사가 있든 없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이번 오이코스 캠페인의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고맙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맙다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정체성의 표지가 뭐냐?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표지가 뭐냐? 그것은 복음 전도라는 것이죠. 훗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복음이 놀랍게 퍼져나갔단다, 고맙다. 너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해 주었다, 정말 고맙다. 내가 나의 독자라도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준 내 마음을 알아주었다니 내가 진짜 고맙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고맙다라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왕마음을 벗어서 죄악에 관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서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5.19 캠페인에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의 왕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악의 관영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죄악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구하며 아버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께 돌아온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까운 친구, 우리의 가까운 친구 이웃,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아버지 지옥까지 아니하는 것, 아버지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될 싸우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선포하며 나가가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중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오이코스 캠페인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했습니다. 아직도 작정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작정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혼들을 위해 품고 이제 기도하고 또 사귀고 아버지 초청하여서 주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역사를 구하며 나가오니 성령님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손길로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의 정체성을 품고 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길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